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57번째 시간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팔복을 배우면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한 자가 되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거든요. 오늘 이제는 그 팔복을 통해서 복받은 자,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을 확신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이다. 하나님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선포하시면서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사명은 크게 부패한 것, 썩는 것을 막는 효과가 소금의 역할이고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효과가 이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소금에 대한 중요성, 소금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쉽게 마켓에서 소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중요성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음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이 없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단맛, 신맛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이 소금은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답니다. 혹시 소금을 대체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단맛과 신맛은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소금만큼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더욱이 소금이 중요한 건 우리 신체 구조, 우리 인체에 보면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라 0.85%의 이 소금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링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수액이 0.90%의 이 소금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산다 못 산다?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직장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장인들 월급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월급 없어도 사는 사람은 재벌이죠. 월급 없어도 나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재벌이죠. 여러분 월급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월급을 영어로 샐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소금하고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라틴어로 셀레리움이라는 부분들에서 샐러리가 나왔는데 이 셀레리움이 뭐냐면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그 셀레리움에서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월급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소금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월급으로 주어질 정도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인체에 없으면 우리는 죽지요. 월급 못 받으면 죽지요. 소금 없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건 너 없으면 이 세상 죽어. 우리들의 엄청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 주셔도 돼요. 이 세상 여러분들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어깨에 힘 좀 냅시다. 시작. 여러분 어깨에 힘 내셔도 돼요. 어깨에 힘 들어가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부패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까까지는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갔었는데 한번 다시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없으면 죽거든요.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썩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이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발핌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닷물이 짜요. 근데 바닷물이 100% 소금기에서 짠 게 아니더라고요. 바닷물의 염도가 3%의 소금, 그 염도로 전체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그 신선함이 유지되어 그 안에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3%만 있어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끝까지 그 성을 지키고 싶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엄청 중요해. 너희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죽어. 너희 없으면, 우리가 너희가 누군데요? 천국을 소유한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죽어.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 저는 그리스도의 맛은 영생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맛은 영생의 맛이고 참 기쁨의 맛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맛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맛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맛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밖에 다 버리워지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맛을 전하는, 영생의 맛을 전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영생의 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참 생명의 맛이라고 그러면 이 맛은 그냥 딱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자, 천국을 확신하는 자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를 않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맛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어떤 집사님과 또 제가 마누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마누카에 계신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정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일어나야 된다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때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막 기도해 주겠다고 막 그 얘기하는, 그 설교한 부분들을 그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한국에서 오셨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에서는 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날까? 아니면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큰일 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큰일 납니까? 천국 지옥 설교 안 하니까 큰일 납니까? 안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 구원, 천국, 영생,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생명 누릴 수 없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 피할 수 없다고, 그 천국 지옥의 그 말씀이, 그 선포가 어떻게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는 천국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날 모습으로 되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천국 지옥 설교 안 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자가,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함부로 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럴걸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 없으면 죽지, 너희들 없으면 죽어.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해 죽어. 너희들 없으면 이 세상 죽으니 소금대로 맛을 내라. 소금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 사람 살려내라. 이것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함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소금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 없이는 이 세상이 망합니다. 시작. 그럼요, 여러분들 없이는 이 세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망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당당히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팔복을 깨달은 우리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 우리가 비춰야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우리가 비춰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세상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요.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캄캄해졌다고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더러움과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기 낳자마자 자기 남자친구에게 버림당할까 봐 창밖으로 아기를 던진 그 사건도 보셨겠죠, 뉴스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때려 죽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애를 낳자마자 창밖에 집어 던져 죽이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캄캄해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깜깜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깜깜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깜깜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깜깜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막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커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명을 다시금 알려드립시다. 당신은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지를 않아요. 이 빛을 숨겨놓더라고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니니라. 여러분, 등불은 모든 곳을 환히 비춰줄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해야 되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또 읽으면서 뭐지? 등불을 말 아래 둔다 그러면 뭐야? 말 이 홀수가 배 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홀수가 아니라 그릇, 용기, 곡식 담는 그 그릇을 이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쌀도 한 말, 두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냥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말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아래가 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가정이라고만 생각해요. 왜 그런가? 내가 빛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고 사랑의 빛을 받았기에 이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교회라는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는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아이 좋아.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이거 집사님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다 끼리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세상으로 비춰야 되는데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말 아래 두다 보니 세상한테 흘러갈 그 빛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그 말 아래, 그래서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세상에 불쌍하고 소외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가 있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내 가족 모든 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 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등불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될 그 빛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부분들.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당신 착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요. 착해요? 안 착하죠? 안 착하죠? 악랄하죠? 독하죠? 사악하지 않아요? 싸납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선한 일을 통하여 빛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으니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이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만이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비춰야 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어둠이 언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요. 죽음의 어둠이 떠나가요. 지옥의 어둠이 떠나가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 착한 행위만이 아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착하다라는 것, 이게 굿이 아니더라고요. 선행을 얘기했었을 때 그 굿디드가 아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봤었을 땐 굿이라기보다는 원더풀에 가깝고 그레이트 엑설런트에 가깝대요, 원어가. 그러니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 그냥 착한 행실 굿디드가 아니라 엑설런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레이트가 돼야 되는 거래요. 그럼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엑설런트가 되고 그레이트가 될까? 무엇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원더풀한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맞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맞네. 정말 그레이트한데? 정말로 너가 믿는 하나님 원더풀인데? 와, awesome God.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 그저 굿디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내 안에 예수님 있거든. 너도 예수님 믿어봐. 어둠이 떠나가. 너도 예수님 믿어봐. 환경에 반응 안 할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와, 대단한데? 그 믿음의 칭찬, Great, Wonderful, Awesome,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때, 이게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되는 겁니다. Are you ready? 이 빛을 비춰야지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너 보니까 야,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야, 천국 소망? 아이고, 차라리 돈이라도 더 벌던지, 차라리 공부라도 더 해라. 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은, 너희들 없으면 이 세상 망해. 너희들은 소금처럼 중요해. 너희들 빛처럼 너무너무 중요해. 너희들이 맛을 내지 않고 너희들의 빛을 말 아래 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니?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영생이 있음을 듣지 못하는데 너희들 없으면 안 돼. 이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금 되시고 빛 주십시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자기 희생이 포함되더라고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아무리 짠맛을 내고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소금이 녹아야 되죠. 녹는다라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빛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빛을 얘기했을 땐 등불이거든요. 심지, 자기 심지를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 오늘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소금 돼 주십시오. 이제 빛 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생의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 가운데 어둡혀져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 빛을 발견해서,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이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의 사명 감당해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